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첫걸음을 최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난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도 순복음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당회자 목사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경기도 신수에서 한 승용차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수천만 원의 빚을 진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부부가 빚에 허덕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안타까운데 더구나 4살 된, 2살 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지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움을,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버블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뤘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와 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아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른다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오지 않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는지, 내가 원치 않은 질병에 덫에 걸려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절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처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터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임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반면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환난당하고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 남을 해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나라가 남과 북으로 절단나버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면 결국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 귀한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 비로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동안을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다고 외면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모르지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로 회개하고 손을 내밀자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사람은 너를 떠나도, 환경은 너를 배신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아시죠? 보시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두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큰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이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시편 30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남 성전에 갔을 때 얼마 안 돼서 한 새로운 성도님이 강남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새 가족에 등록을 하셨는데 전사님이 오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식당을 하시는데 300인분 식사를 대접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온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300인분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위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 안 돼서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사업하느라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식당을 열게 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첫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얘야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제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시내가 고마워서 다시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께, 아니 성도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사업도 이제 처음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웬걸요? 제가 처음 다시 이렇게 가게를 열면서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니 식당에 손님들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모시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목사님 한 1년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적자가 받아서 흑자가 되고 손님들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분에게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가끔 그 식당에 가보면 그야말로 손님들로 차고 넘칩니다.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인사를 할 때면 눈이 퉁퉁 부어서 가십니다. 왜?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었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 내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나 기뻐서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의 주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합니다. 그 아빠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집에 와서 아기가 자기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내가 이놈 때문에 살지, 이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부모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 아이의 존재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보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한심해도, 그래도 내 자식, 내 새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더욱더 힘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처럼 기뻐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돼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새해는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내 삶의 행동들이 주님을 더 많이 조금씩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는 굳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이제 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와 충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난 것 없어도 잘하는 것 없어도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글을 찾았습니다. 저자 미상의 그 글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는구나. 주님 나를 이처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물을 길어오는데 이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니 금이 간 물 항아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쥐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가에서 너희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 항아리처럼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들입니다. 금이 크고 작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이 간 부분은 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금이 간 항아리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이 간 항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긴다면, 내 이웃을 겸손하게 섬긴다면 우리 주님은 금이 갔어도 깨어졌어도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땜질하면서까지 우리를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스바냐 선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 따져가며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생명마저 주시며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목숨 건 사랑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나이 18살에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가정에 큰 우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40 중반인 아버님을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떠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대학부에서 수련회가 있을 때 선배가 하도 오라고 해서 저녁 집회 때 그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제일교육관 10층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자리에 뒤에 앉아서 빨리 예배만 끝나고 선배에게 눈도장 찍고 가야지 하고 갔었던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의 화살처럼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원망했어도, 불평했어도, 하나님을 미워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대. 저는 그 이후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합심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터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양을 쳐라.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종이 됐습니다. 주의종이 됐을 때 목회 좌명을 신학교 앨범에 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기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못났음에도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게 맡기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이 된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고난을 겪어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오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